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마음,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의 모든 내용의 요약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섬기고 예배하며 그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성도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였으니 우리 실력과 우리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결단하자. 그 말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이 좌우하기에 우리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의지를 넣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모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여기서 말한 너희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한답니다.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싫어한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때까지 허용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모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철락을 이루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모이고 교회 안에서 모이되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즉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먹고 마시며 살되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성도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사랑받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죽음에서 옮겨져 부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특징을 나타내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지선이라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도리어 원수를 품어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인간적인 능력과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만이 살인이지만 복음에서는, 율법의 성취인 복음에서는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12절에 말씀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죠.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우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단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로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신 그분,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주님 내게 주의 뜨거운 심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미움이 녹아지고 용납이 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적인 내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고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목숨, 자기 안위, 자기 행복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불쌍함을 느끼지만 내 자신이 아프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성부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내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여러분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형제를 위해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대합시다. 17절에 그 사랑은 또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은 물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저 북한의 동력들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남한의 어떤 드라마를 퍼뜨렸다는 이름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첫째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또한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재산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 자신에 있는 얼마를 구별해 준 게 아니라 올인해서 다 내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문서를 잡히고 땅을 팔고 갖고 있는 곳간을 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줬다는 것이죠. 구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물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특징과 증거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며 나누는 데 있습니다. 부자들일수록 더 그 돈에 민감하며 자기 돈을 함부로 나누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로운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착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출애굽, 이제 자유를 얻고 새로운 땅으로 갈 때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들의 집에 있는 보물들을 강탈해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뭐 패션쇼 할 일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뭐 가방 좋은 거 메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가죽과 의복과 그 다음에 금은 보화들을 갖고 나오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과 성소를 만들고 또한 그곳에서 드릴 모든 예배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금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의복이 필요했고 가죽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기도로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라고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다면 그들을 공부 잘 시키고 열심히 여러분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이도록 여러분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줄 마음을 닫는다, 인색하다. 그 마음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에 보면 행함이라는 것은 노역을 말합니다. 중노동을 말하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정성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합니다. 즉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행하라는 이 노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정말로 일주일 내내 삶의 터전에서 일하셨는데 주일날 이런 데 오셔서 또한 더 열심히 밖에서야 회장님 소리 듣고 밖에서야 부장님, 과장님 소리 듣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치 종처럼 이 무수리처럼 아주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간혹가다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인천의 어느 한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유급 교육자고 나머지들은 다 일반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그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교회 2,000명이 넘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이 서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던 분들 중에서는 아주 먼 곳에서 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 번은 저희가 그 교회를 탐방하러 갔는데 도대체 처음 온 곳이라서 갈 곳을 잘 몰랐어요.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없었던 당시라서.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제 집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에게 가는 길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집사님들,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분 그들은 온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노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며 찬송 부르면서 웃으면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댁이 어디시죠? 아 저요 동두천이요.
여러분, 인천에서 동두천까지 차로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때 왜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왜 우리 인생에 혼란과 근심이 없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과 같은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곱씹고 묵상할수록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진액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력함으로, 열심히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만 하지 마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축복되길 바랍니다. 19절의 사도는 그럴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이게 어폐가 없길 바라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만 해도 안 되겠죠? 예배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냥 일만 하다 가면 안 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행위만 딱 참석하고 집에 가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견고함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받은 자들이여 라는 말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의 율법이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매사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왜 드리는 것이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는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변덕스럽죠. 어쩐 때는 진짜 간과 쓰리개도 빼줄 것 같이 마음을 열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지면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야 여러분 뭐든지 괜찮을 수 있죠. 하지만 관계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여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는 항상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 담대함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라는 이 계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정리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들 안에 10계명의 이 10가지 계명 중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또한 5에서 나머지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명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의 계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계명을 다 묶으면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지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흘러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의 열매로 드러나는 일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Love each 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를 죽여 없애려는 그 마음이 미움이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사 주의 피로 우리를 씻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날마다 교회와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